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을 우석하는 가장 중요한 두 축이 있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말씀과 기도일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의 공생애를 하실 때 가장 많이 집중하신 것이 말씀과 기도였고, 또 교회를 세웠던 사도들이 모든 일을 다 차지하고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일들이 말씀과 기도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다면 두 가지는 다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신학자 중에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본능적이지도 않으며 아무 노력 없이 우연히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는 배워야 하며 따라서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는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 역시 배움의 영역이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배워야 된다면 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렇지, 말씀은 배워야지, 목사님에게 가르침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도를 배워야 된다고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주기도문은요,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 주기도문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다고 기록을 하는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제자들이 기도를 모르는 사람인가, 또는 그들이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기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워서 기도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기도 훈련을 받죠.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시편은 기도문으로 늘 읽혔던 것이었고, 심지어 회당에 가면 회당만의 기도문을 가지고서 기도할 만큼 그들은 늘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익숙한 사람, 심지어 기도를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제자들은 이미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제가 앞에서 읽었던 구절을 잘 기억하시면,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그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작컨대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자기들과 다르게 기도한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자신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뭔 소리냐, 너희도 기도하고 있지 않냐, 어려서부터 기도하던 방식 그대로 기도하라 이랬으면 기도는 안 배워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바로 이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뭘 말하는 건가? 기도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성숙은 우리가 하던 방식대로 늘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인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믿음의 선배들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기도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걸 가지고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처럼 축도권이 없는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나면 마치는 때 어떻게 합니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라의 한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의미보다 더 우선적인 의미는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시는 이야기는 이 문장 그대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기도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가르치시는 것이고, 우리도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이해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첫 번째 문장이 무엇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이 기도의 첫 단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있는 기도를 하고 그 대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세 문장으로 요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의 문장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같이 한 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할 때 가장 강조가 되는 것은 초월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에 창조된 피조물로 땅에 거하지만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되어 하늘에 계신다. 초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질문이 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왜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이 땅에서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들은 다 사람에 의해서 창조된 땅의 피조물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성경을 다 우상이라 부르는 거예요. 모든 신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신들은 땅에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우상과 같은 한 분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땅의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늘의 통치자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랑 구별되시고 모든 신이랑 구별되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겠구나. 왜냐? 하나님 우리랑 다르시니까. 우리가 못하는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열방의 많은 신들이 신이라 불릴 만한 많은 존재들이 못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못 고치지만 하나님 고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내 사정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초월성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연결이 되고 이 전능하심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또 한편 하나님께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랑 구별된 존재로 계시다는 것은 기도의 접근 방법을 다르게 이해하게 만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랑 같은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신중하게 하나님께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주목할 만한 기록이 전도서에 나옵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전도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전도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너는 발을 삼갈지어다. 쉽게 말하면 행동을 조심하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그분의 백성에게 거룩을 명령하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가? 함부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땅에 있는 나랑 같은 존재한테 나가는 게 아니라 나랑 근본적으로 다른 하늘의 통치자이며 모든 만물의 주인신 하나님께 나가는데 어떻게 함부로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과연 나는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내 예배에 내 모습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삶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볍게 여기는 행동과 전혀 다르지가 않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죠. 발을 조심하라고. 그 다음에 특별히 기도의 관점에서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지 말며 급하게 말하지도 말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함부로 말할 때가 있죠? 말 안 하세요? 부부싸움 할 때 막 존대를 다 해가시면서 막 하시나 봐요. 우리는 부부싸움 할 때 함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또 급하게 말할 때가 있죠. 생각도 정리가 안 됐는데 말이 먼저 갈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로 언제 우리가 또 누구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급하게 말합니까? 손 아랫사람에게요. 우리는 절대로 나보다 윗사람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한테 함부로 말한다는 건 남편이 만만하다는 거잖아요. 아내한테 함부로 말한다는 건 그럴 일은 별로 없겠죠. 강 큰 남자였는데 제가 좀 약간 강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절대적으로요, 나보다 윗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급하게 말하지도 않아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된다면 바들바들 떨었어요. 왜냐면 너무 무서워서. 그럼 말하기 전 어떻게 하나 기승전결을 가지고 말을 해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고, 아버지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대처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계획을 다 가지고 말했죠. 한 번도 그냥 가서 아빠하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 무서우니까. 근본적으로 밑에 사람한테는 함부로 급하게 말하지만 위에 사람한테는요, 우리는 함부로 급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조심해서 계획을 가지고 말을 해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랑 다른 존재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늘에 있고 하나님 땅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명령하듯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명령하듯 내리 꽂아도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우리가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되는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에게 말을 하지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기도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가까이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기도의 본질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본질이어야 되지, 내가 가서 하나님한테 많은 말을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부터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는데, 이 기도가 있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가 먼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그럼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마는 것의 본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저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로 알고 중언 부언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까? 이유는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이 나에 대해서 모르니까 많은 걸 말해야 돼요. 신한테 내 형편이 어떠한지, 내가 뭐를 원하는지, 내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지 신은 모르니까 내가 많은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에게 쓸 것을 하늘아버지가 이미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요, 신이 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기도의 핵심은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전제가 달라요. 하나님 나를 아세요. 그러면 말함이 본질일까요? 듣는 게 본질일까요? 화나셨어요 지금? 아니 잘 들어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이미 나에 대해서 아시고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내가 뭐를 앞으로 계획하든 이미 하나님 다 아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가서 많은 말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궁금한 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데. 그래서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뭐를 원하는지는 알겠는데 하나님 나한테 뭐를 원하시는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원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풀어가실지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이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듣기를 원하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위에 계신 분이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존재가 위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조심스러워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뜻을 구하는 존재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갈 때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명령하러 기도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 부부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에게 정말로 좋은 배우자가 될지 내가 모릅니다.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셨지만 내가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내가 모릅니다.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직장 생활을 하지만 이 직장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내가 모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시다는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우리한테 있어요. 첫 번째, 확실성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은 없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자녀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못 바꾸는 자녀는 없어요. 내가 개선시킬 수 없는 결혼관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선 못 시키시는 결혼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이 틀어진 관계를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잖아요. 이 망가진 인생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수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확신을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그러나 또한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명령하러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들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떤 방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갈 수 있는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방인들처럼 말을 많이 하느라고 시간을 다 쓰지 마시고, 그때 말 안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대부분의 말은요,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 아시잖아요. 이번에 재수를 결정했는데, 이 아이가 재수를 결정은 했는데 이 아이가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그 자녀에게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자녀에게 힘 주시고 그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날마다 가르쳐 주십시오. 심지어 내가 그 자녀에게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하나님 나한테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요.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기도해 본 사람은 그 경험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특별히 성도가 하는 기도의 본질은 말함이 아니라 들음입니다. 왜냐? 우리가 하늘에 있지 않고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 지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가장 신비한 개념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데 한 분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놀랍죠. 분명히 세 분으로 계시는데 어떻게 한 분이실 수 있을까? 주목할 것은 성경에서 처음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장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할 때 이때 등장한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이 엘로힘의 특징이 무엇인가? 복수형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복수형의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 복수형의 속성이 어디에 표현이 되는가? 우리의 창조에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복수형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사람은 관계지향적이에요. 어떤 사람도 혼자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 아시죠? 이 질문할 때마다 늘 괴로운 게, 제가 하거든요. 어쨌든 부부싸움 하시죠? 고개를 좀 끄덕여줘야 진도가 나가요. 안 한다고 고개를 잃어버리니 그럼 은혜 받지 마시고, 자, 우리가 부부싸움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가 아니면 남편이 저게 내 말을 안 듣네? 제껴버리고, 애 말 안 듣네? 제껴버리고, 호적에서 파버리고, 나 혼자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근데 왜 싸우고 나면 괴로우십니까? 왜 자녀랑 관계가 안 좋으면 그렇게 괴로우세요? 관계적이니까. 우리가요, 만들어지기를 관계적으로 만들어졌어요. 배우자랑 화목해야 기쁘고, 자녀랑 좋아야 기쁘고, 교회랑 화목해야 기쁘지. 우리는 목사가 그러든 말든 나는 내 신앙생활하고, 남편이 그러든 말든 내 생활하고, 아내가 그러든 말든 그렇게 만들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회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참 신기하죠? 그들도 알아요. 사람은 관계 속에 있어야 행복한 사회적 동물이에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몰라요. 왜 사람이 관계 속에 있어야 될까? 답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다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안에다가 공동체성을 집어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삼위일체와 같이 하나됨을 요구하세요.
남자와 여자를 각각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잖아요. 저는 결혼이 참 놀랍다 생각하는 게, 저는 제 아내랑 맞는 게 정말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게 사랑이 됐나 싶어요. 생각하는 방식, 결정하는 방식, 심지어 일의 우선순위까지 맞는 게 도대체 하나도 없는데 저는 여전히 제 아내를 사랑해요. 참 아이러니죠.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도 안 맞는 저와 아내한테, 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왜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구성 자체가 복수형을 기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 돼야 기쁜 존재입니다. 하나 돼야 행복한 존재예요. 더더군다나 산상설교에서도 예수님께서 성도가 가장 성도다워지는 지점이 어디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 될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원망 드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의 본질을 구성하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됨이요. 형제와 하나 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은 하나님처럼 하나 되는 것이고, 그 하나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나라고 하는 제한을 넘어서서 우리로 확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잘 되고 너는 안 되는 식의 기도가 아니라, 당신이 잘 돼야 내가 행복하다는 기도, 내 자녀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도 같이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교회도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농담 삼아, 농담 반 진담 말이 진담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교회를 어디다 개척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디다 교회를 개척하면 잘 될까요? 혹시 지하철역 옆에다 갈까요? 역세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혹시 신도시에다 해야 될까요? 물론 다 정답은 달라. 근데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싸우는 교회 옆에다 해야 되는데, 싸우는 교회 옆에다가 옮겨올 거니까. 이게 참 놀랍게도 이게 현실이에요. 대부분의 지금 현대사회에서 부흥하는 대부분의 교회는 그냥 부흥하는 교회 없어요. 옆에서 옮겨와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슬픔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없죠. 한 하나님을 섬긴 자는 우리가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내 교회는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내 교회만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만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만 잘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고 공생하고 함께 자녀 키우고 함께 자녀를 위해서 서로 중보하면서 그렇게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축구를 해요. 국가 대항전이에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참 어렵잖아요. 저는 이렇게 기도,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솔직히. 그럼 여쭤볼게요. 우리는 우리나라를 우리라고 말하는데, 그럼 하나님에게 우리는 누굴까요? 대한민국만 하나님께 우리일까요? 일본은 우리가 아닐까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굉장히 편향적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쪽에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네,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잘 준비된 팀 이기게 해주십시오. 너무 맞대가리 없죠. 너무 멋대가리도 없고. 근데 사실 이게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계 하나님이신데,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처럼 이기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공동체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공동체적으로 만들어졌지만 타락을 하잖아요. 이 타락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기적인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죠. 네가 어찌하여 금지된 선악과를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아내를 싹 밀어버리잖아요. 이 여자 때문이라고. 여러분, 정말 남자답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내를 뒤로 밀고서 하나님 제가 먹었으면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담이 자기 살자고 아내를 밀어버립니다. 치명적일 만큼 이기적이에요.
이 이기적인 속성은 시간 속에서 더 강화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두 자녀가 한날 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분노를 합니다. 하나님께. 이 분노가 누구에게 표출이 되는가? 아벨에게 표출이 됩니다. 가인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만 없었으면 내가 행복했을 텐데 네가 있어서 하나님 내 제사 안 받은 거 아니냐.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결과적으로 이 생각이 동생인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잘 되려면 가족도 필요 없고 그 누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죄송하지만 근데 이 존재가 거듭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기적인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타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거듭나면 더 이상 내가 나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스도는 이타적인 존재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당연히 이렇게 거듭난 성도가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내 자녀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 교회만을 위해서, 내 나라만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점에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내 기도가 혹시 너무 이기적이지는 않은지. 나는 앉자마자 내 남편 얘기하고 내 아내 얘기하고 내 자녀 얘기하고 할 얘기 다 있으니까 이제 가버리고. 그게 아니라 내 기도 속에 우리가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주는 또 다른 자녀가 있는지. 중보기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지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지요.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우리라는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라고 우리 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중에 가장 인상적인 기도가 있다면 어떤 기도가 가장 인상적이세요? 저한테 물으신다면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내려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를 죽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도 가장 사악한 방법으로 죽이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 저는 죽지만 하나님 보셨으니까 3대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씨를 말려 주십시오. 이 놈들은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나를 죽이면, 이래도 속지 않을 마당에 그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뭐를 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에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되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장담하건대 2025년에 여러분을 정말 괴롭게 한 사람을 분명히 만나실 거예요. 원수같이 느껴질 만큼 너를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도 있으실 거예요. 그때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그럼 여러분, 저주함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아프지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사람은 자기가 지금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원수같이 미울 때가 있을 거고 자녀가 원수처럼 미워질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도 있더라고요, 목사인데도. 근데 그때에도 기억하세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나의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말씀할 때 이건 초월성을 강조하잖아요. 초월성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초월성 굉장히 중요했어요. 유대인들은 세상을 세 개의 하늘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3층천이 존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 꼭대기 3층천 위에 계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다가갈 수 없는 분이에요. 그들은 초월성에 지극히 집착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면 죽는다. 이게 유대인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시지만 다가갈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려고 하면 소름을 끼쳐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당신이 가서 듣고 말하라고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말라고. 기도는 하면서 친밀하기는 싫어요. 그게 유대인의 생각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 이건 굉장히 다른 얘기죠.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특별히 아버님이 능력이 많으면 좋겠어요? 무능하면 좋겠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거예요. 그러면 대답을 하세요. 능력이 많으면 좋겠어요? 능력이 없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인데 능력이 많으면 좋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늘에 계신 능력이 많으셔. 근데 너한테도 관심이 있네? 아버지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래요? 안 할래요? 능력이 많고 나한테 관심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좋은 말로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예요. 초월해 계시다고 멀리 하지 말라는 거. 왜냐? 그분은 너한테 관심이 있고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당연히 그분에게 다가가야지. 해줄 게 진짜 많으신 분이신데, 할 수 있는 게 정말로 많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멀어질 수 있냐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는요, 사귐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가 되라고.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요한 사도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과 사귐의 기쁨을 누린다고. 신앙이 건강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귀려고 점점 다가가는 거예요. 그 관계가 건강해요. 저는 사실은 알다시피 아들 둘 키워요. 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께 나한테 아들을 주지? 난 딸 키우고 싶었는데. 근데 어느 날 요즘 와서는 자꾸만 어떤 생각이 드는가, 아들 키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아들이 제 편이 되더라고요. 우리 큰아이가 25살부터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엄마 아빠한테 잘해. 내가 나이 들어보면서 느끼는 게 남자가 매일같이 출근해서 돈 버는 게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하지 않더라. 어릴 때는 그렇게 엄마 편 들었거든요. 그렇게 엄마 편 들더니만 지금 26살 되니까 이제는 제 편이 완전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빠라고 하는 존재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고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 이해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딜레마가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시다는 건 초월성이고 아버지는 친밀성이에요. 이 두 가지는 사실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두려움이고 가까움인데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신앙은 균형이 필요해요. 두려워하지만 친밀해야 되고 친밀하지만 두려워해야 된다. 이 어딘가에서 균형을 잃어버리면 신앙은 굉장히 이상한 모양이 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분 중에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지금 고인 되셨어요. 이 교수님의 따님이 이민아라고 하는 분이 계신, 이분이 목사님 되셨죠. 지금 두 분 다 고인 되셨지만 제가 이어령 교수님을 좋아하니까 이민아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시는가도 듣고 싶어서 어느 날 들었어요. 듣다 깜짝 놀랐어요. 물론 설교를 잘해서도 놀랬지만 진짜 놀랬던 건 엉뚱한 표현 때문에 놀랐어요. 이분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님 오빠라고 부른대요. 예수님 오빠. 그러면서 여자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 곁에 있다고,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자 똑같이 하세요. 아니,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예수님 오빠라고 하시러 여자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분들 뭐라고 그러면 예수님 형님, 예수님 형.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형제지간. 그러니까 오빠, 형. 굉장히 말이 돼요. 그래서 다 은혜 받고서 오빠, 형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친밀함과 두려움에 어딘가에서 균형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게 존재론적으로 같습니까? 존재론적으로? 전혀 달라요. 자녀는 같지만 존재론적으로 달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이게 삼위일체잖아요.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아들이면서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친밀하지만 간격은 있어야 된다고요. 간격은. 근데 이게 친밀함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예수님 오빠가 돼버려요. 예수님 형이 돼버리고. 이건 몰상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건 감사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이 땅에 있는 아버지라면 내가 함부로 해도 되지만 그러실 수 없어요.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릴 때는 아이들이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되면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죠. 여러분 지금 그렇게 안 해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제가 아이를 낳으니까 우리 아이가 저한테 아빠라고 하는 순간부터 내가 우리 아버지를 아빠라고 못 부르겠다. 그냥 아빠라고 무슨 아빠라고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빠로 불리는 순간 아버지가 됐어요. 우리 큰아이가 지금 28살인데 아직도 저한테 아빠라 불러요. 너무 징그러워요. 이 아이가 이제 결혼하면 아마도 아버지라 부르겠죠.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저를 어릴 때 아빠라 부를 때 이 아빠란 단어가 주는 묘한 모래함이 있어요. 묘한 모래함. 같이 식탁에 앉아요. 우리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빠 물 좀 떠와. 내가 이걸 듣는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나는 어릴 때 아버지한테 물심부를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아예. 이게 없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나를 쳐다보지 아빠 물 떠오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기도 하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당황스러웠어요. 여쭤볼게요. 제가 물을 떠왔을까 안 떠왔을까요? 속도 없이 떠다 바쳤어요. 지금은 말도 안 해도 떠다 줘요. 제가 말도 안 하는데도.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이 아이들한테 물을 떠다 줄까?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 저는 하늘에 계신 아빠가 아니에요. 땅의 아빠예요. 두 번째,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물심부를 한 번도 안 시켜봤던 게 이게 잘난 건 줄 알았더니 친밀하지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친밀하면 그 정도 부탁드릴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치? 어떤 생각인데 우리 아이가 저한테 물 떠와 하는 거 보니까 친밀하게 느끼는구나. 물론 우리 아이가 두려움과 친밀한 사이에 있었다면 아빠 물 좀 떠다 주세요 이랬겠죠. 그럼 더 좋았겠죠 제가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 정도의 미숙함이 있으니까 아빠 물 떠와 이랬겠죠.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빠 물 좀 떠다 주세요 이러죠. 성숙된 거예요. 성숙되었다는 것은요, 두 가지 안에 있는 거예요. 친밀하지만 두려운 거예요. 두렵지만 친밀해야 돼요. 신앙이 이 정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이 두 가지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도 된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말을 듣고는 계시지만 그분이 내 말을 들어야 될 분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야 돼요. 다만 아버지의 뜻이면, 하나님이 기쁘시면 내 자녀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간절히 원하지만 때로는 나를 실망시키셔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가야 친밀하지만 두렵고 두렵지만 친밀하죠.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기도는 친밀하십니까? 시간 속에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같은 분 없고, 제가 늘 하는 고백이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참 다행이라고. 때로는 제 아내가 제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제 아들들이 제 마음을 막 긁어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세요. 친밀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참 많이 해요. 하나님 같은 분 없고 내게 하나님 계셔서 참 다행이라고. 그러면서도 제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다가 취소해 본 적 있으세요? 기도하다가 취소. 저는 있어요. 기도를 막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잘못 기도한 것 같아요. 너무 막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말 취소해요. 그거 잘못됐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함부로 기도했어. 하나님, 제가 그게 아닌데. 어떨 때 보면 제 입장에서 막 기도하거든요. 부부싸움하고서 제 얘기만 막 해대요. 그러다 순간 아니 내 아내도 입장이 있을 텐데 취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제 아내를 너무 나쁘게 말한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 아내도 분명히 입장이 있을 텐데 그만큼 제가 서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저한테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막 말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니까. 두렵지만 친밀하고 친밀하지만 두렵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 아버지라는 고백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친밀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곁에서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친밀해져야 돼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땅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늘의 아버지예요. 예의가 필요해요. 주의가 필요해요. 두려움이 요구가 돼요. 그러니까 두 단어를 항상 가까이 하세요. 친밀하지만 두려워하고 두렵지만 친밀하다. 이게 기도의 성숙이고 신앙의 성숙이고 사실 이게 인격의 성숙이기도 합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시작하시면서 기도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세 가지 말씀드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내가 명령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에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두 번째,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기도, 나를 벗어나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 그 기도 원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친밀함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즐거워야 되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 아버지세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친밀하지만 두렵고 두렵지만 친밀하다. 2025년에 우리 사랑하는 거룩 성도님들이 신앙도 깊어지시고 기도도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초월해 계신 분이심을 기억하고 내 말을 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기를 원하나이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나라고 하는 한계에 매여서 나만 잘 되고 내 자녀만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사람을 내가 품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있는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친밀하지만 또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